인생 가운데는 싸울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과 싸우는 일은 하루 종일 수십 번이라도 해야 되는 일이고요. 친구와 싸우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운명과 싸움을 하기도 하고, 상대 팀과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와 싸우기도 하죠. 하루하루가 투쟁의 연속일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생은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의 이 생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터인데 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것은 패가 망신이고 배은 망덕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LA에 살 때 한국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라크레센타라는 지역에서 도로를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면은 LA의 북동쪽에 있는 산으로 가게 되는데, 이 길이 저 유명한 엔젤스 크레스트 하이웨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진짜 하이웨이입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그 지역을 달리는 도로인데, 높은 곳으로 가면 고도가 2000m가 넘어가기도 해요. 여기에 봄에 저 혼자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가는 길에 바람이 많이 불고 비도 좀 내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비가 그쳤고, 문득 그 찻길 오른쪽이 이제 낭떠러집니다. 그 아래를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큰 산의 그 중턱에서 산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며 손을 하늘로 쫙 뻗고, 그리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한국 남자의 웅대한 기상을 느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마침 이 지나다니는 이제 차들도 없고 해서 도로 중간중간에 차를 세울 수 있는 이 그 주차선들도 그려진 곳도 있어서 한적한 곳에 제가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몸을 이렇게 난간에 슬쩍 기대면서 저기 절벽 오른쪽 아래, 그 절벽 아래를 내려다 보았는데요. 그 순간 어마어마한 속도의 바람이 안개와 함께 절벽 밑에서부터 위로, 마치 그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그 차 창문을 열면은 낼 법한 그런 소리를 내면서 제 얼굴을 치고 막 머리 위로 확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순간 뭔가 감히 상대하기조차 싫은 그 공포감이 그 절벽 아래서부터 그 제 가슴 쪽으로 확 밀려드는데, 무슨 얼어 죽을 한국 남자의 웅대한 기상, 저는 손도 못 들고 소리도 못 지르고 절벽 근처에서 순간 떨어져가지고 차 안으로 그냥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상대할 게 따로 있지, 그 어마어마한 자연의 그 힘 앞에서는 정말 너무 작고 나약한 존재일 뿐이었어요. 하물며 그 자연을 말씀과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상대해서 싸운다고요? 여러분들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포 중에 공포스러운 일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어제 이어서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연설입니다. 여기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단 시작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시며 앞서 가시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한 그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는 도전할 만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힘써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셔요.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을 다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그런데 이 족속들의 공통점이 하나 나옵니다. 1절 끝부분에 나오는데,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족속들이에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종종 우리의 앞에 놓여진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고통이 될 경우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도전을 포기하게 되죠. 요즘 숱하게 뜨는 그 자살의 소식들은 바로 이러한 나보다 많고 힘이 센 인생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무릎 꿇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저는 자살한 사람들이 그러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살 자체를 미워하거나 잘했다고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불쌍하긴 하지만 자살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살이야말로 불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은 나의 능력보다 많고 나보다 힘이 셉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라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져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가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장애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쓰여진 이 진멸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히브리어 하람이라는 건데요, 그 뜻은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뿌리를 아예 뽑아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많고 크고 힘이 세죠. 그 가나안 족속들이 두렵죠, 무섭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주의할 사항이 나옵니다. 2절과 3절에 나와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전에 이스라엘이 모압 땅에서 미디안 여인들로부터 우상 숭배를 배웠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떠나지 마라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어떠한 모양이든지 관계를 맺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니라 죄 지을 가능성을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아예 지워버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의 그 전임자이신 이명훈 감독님과 같이 식사를 하다 보면은 식습관의 문제인지 거의 10중 8구 식사를 하시다가 음식을 이렇게 흘리시게 됩니다. 저도 음식을 종종 흘리긴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음식이 다리 위로 떨어지는데 우리 감독님은 음식이 다리로 떨어지다가 중간에 이제 배에 막힙니다. 요즘은 확 달라지셨지만 근데 한 번은 이제 뼈다귀 해장국을 같이 먹는데 흰 와이셔츠에, 하필이면 그날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치마를 좀 두르시고 드시죠 그랬더니 괜찮다 하시면서 그냥 드셨습니다. 조마조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빨간 국물이 튀어서 넥타이와 그 셔츠에 묻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사람은 죄인이고 항상 죄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에게 술집에 가는 것은 좋지만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조언을 한다면 그건 조언이 아니라 함정을 파고 있는 거예요. 술을 먹는 것은 좋지만 차 운전하면서 사고는 내지 말아라, 이거는 조언도 아닙니다. 청춘 남녀가 기도하러 단둘이서 기도원에 간다라는 것은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을 힘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안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죄를 지을 확률을 줄일 수 있죠. 누가 하나님의 적이 되고 싶어 하나요?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적이 되어 가는 겁니다. 지혜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약점을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유혹에 약하다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지만 그 승리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항상 순종. 이것을 잊어버리고 어느 날 유혹에 빠져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면 그 순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7 족속이 경험했던 그 동일한 공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그 어마어마한 공포를 이스라엘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맞서서는 승산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길 것 같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의심이 간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언젠가 떠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공포스러운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하나님의 적이 된다면 그처럼 공포스러운 일은 없어요. 그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만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적 노릇을 하면 그걸로 끝장이에요. 여러분, 싸울 대상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세력인지 하나님인지 정하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적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자그마한 죄의 유혹이 하나 들어와서 우리를 살살 꼬드겨서 우리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 앞에 기도할 때 고백합시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평생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칠 힘을 주시고 죄 지을 환경에서 떠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적이 되지 않게 하사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